찬양하라 내 영혼아. 안녕하십니까.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책 중에 아주 은혜 받은 내용이 있어 가지고 이걸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도 당시에 랍비였잖아요. 랍비. 이게 스승이단 말이에요. 랍비랑 선생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한 말 중에 저도 평상시에 조금 궁금했던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3절이 조금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그걸 알게 돼서 조금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보물들을 땅 위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점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서 도둑질한다. 그러나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보물들을 하늘 안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녹이 부패시키지 못하며 거기는 도둑들이 뚫거나 도둑질하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너희 심장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통 마음이라 번역해도 되고 저는 마음을 전부 다 심장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이, 갑자기 이 말을 해놓고 왜 그 몸의 빛은 그 눈이다 이랬잖아요. 이게 몸의 빛은 눈이다 이 말이에요. 그 몸의 빛은 그 눈이다.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는 시력이 좋으니까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실수하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이렇게 잘 산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왜 이 돈 문제, 이 보물 문제, 하늘에 쌓아두는 문제를 다뤄놓고 갑자기 그 몸의 빛은 그 눈이다. 만일 그러므로 너희 눈이 단이라면 너희 전체 몸이 빛으로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 갑자기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문제를 다루면서 갑자기 몸의 빛이 눈이다는 것을 강조하냐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관용어법입니다. 관용어법.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관용어법인데, 히브리인들은 눈으로 본다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 그냥 바깥으로 이렇게 물건 보는 이런 육신의 눈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이 보물 문제, 땅의 재산 문제를 다루면서 눈에 대해서 나오냐 하면, 이 히브리인 사람들은 눈을 사용하여 남을 대하는 자세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빛은 눈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어떤 처세를 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 눈이 단이라면, 영어로 싱글이다, 싱글. 단일하다. 하나다, 이게 하나. 싱글이라는 것은 한쪽이단 말이잖아요. 단이라면 너희 전체 몸이 빛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래야 되죠. 근데 NIV는 뭐냐면, 너희 눈이 좋으면 너희 전체 몸이 빛으로
충만할 것이다. 이래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NIV는 눈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킹제임 역자들은 눈이 단일하다. 여기 NIV 역자들은 너희 눈들 해라고 이제 이렇게 복수를 썼는데 킹 역자들은 너의 눈, 이 단수로 써놨어요. 너의 눈이 싱글하면, 단일하면 너의 전체 몸이 빛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랬죠. 근데 21절까지는 너희라는 복수로 써놓는데 22절부터는 단수, 한 사람을 가리키는 얘기를 해놨어요. 너희가 아니라 너의, 그러죠. 너의 눈이 단일하면 너의 전체 몸이 빛으로 충만할 것이다. 왜 이렇게 했느냐? 여기 눈이 단일하다는 것은 뭐냐면 눈을 여기 돌리고 저기 돌리고 이곳 보고 저곳 보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곳만 보는 거예요. 한 곳. 다시 말하면 뭐로 표현하나요? 마음이 두 갈래로 갈리질 않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 게 아니고 한 곳만 보는 거예요. 눈이 하나야. 우리가 그잖아. 눈을 왼쪽 눈을 감고 말이 오른쪽 눈만 따면 뭐래 보는 시각이 좁잖아요. 눈이 하나니까 한 곳만 볼 거 아니에요. 야, 이게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걸 알려면 이제 23절을 먼저 읽고 얘기해야 돼요. 봐봐, 23절은 뭐냐면 그러나 만일 너의 눈이 악하면 그지로요. 근데 여기처럼 눈이 선하다 아니면 눈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기는 우리 킹제임 성경은 눈이 단일하면 이거다고 23절에는 눈이 악하면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눈이 단일하다는 말하고 악하다는 말하고는 사실 대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눈이 단일하다 했으면 23절에는 눈이 여럿이면 아니면 눈이 복잡하면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눈이 악하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NIV 역자들은 너희 눈들이 선하면 이렇게 좋으면 혹은 선하면 이렇게 표현해놨죠. 굿이라고 표현해놨죠. 근데 킹 역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너의 눈이 단일하면 이랬다. 단일하면. 이 단일하다는 것은 싱글이다라는 것은 뭐냐? 한쪽만 딱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단순하는 거예요. 단순해. 사람이 막 머리가 복잡하고 이리 잔머리 굴리질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줄까 말까? 도와주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 없을까? 내 재산이 얼마인데 얼마가 손해볼 건가 말 건가? 이런 걸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거예요. 단순. 단일 싱글이야 싱글. 그러면 전체 몸이 빛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눈에 대한 관용어법이에요. 관용어법. 이건 뭐냐면 자기중심적이고 주변의 궁핍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눈이 단일하다는 것은 뭐냐면 도와줄까 말까 앞뒤 계산하고 손해냐 이익이냐 이런 거 계산하는 게 아니고 주변의 궁핍을 외면하지 않고 딱 보니까 저 사람 어렵네? 그거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나는 뭐 재산이 얼마니까 뭐 수입이 얼마니까 뭐 생활이 어려우니까 뭐 아이고 내가 뭐 굳이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주변의 궁핍을 외면하는 그런 일이 그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너희 눈이 악하면 너희 전체 몸이 어둠으로 충만할 것이다. 만일 그러므로 너 안에 있는 그 빛이 어둠으로 있으면 저 어둠이 얼마나 대단하겠느냐. 대단한지 이렇게 돼 있죠. 눈이 악하다는 말은 뭐냐. 눈이 악하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눈이 나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나쁘다 하지 않고 왜 악하다고 표현하냐. 단일과 악한 것이 이상의 그 말이 좀 서로 조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눈이 악하다 그러네요. 악하다. 악하다는 것은 뭐냐? 아까 22절에 본 것처럼 눈이 단일하지 않고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자기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남을 돕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남을 돕는다고 천당가고 뭐 안 돕는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누구나 부자나 가난하나 누구나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 내가 너무나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 자신도 경험해 보니까 이거는 100% 맞는 말이에요. 내가 없다는 핑계대고 남을 안 도와줬을 때하고 없어도 도와줬을 때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내 호주머니에 1,000원짜리 하나밖에 없어도 그 1,000원을 남을 주라는 거예요. 성경은. 참 앞뒤가 안 맞죠. 아니 1,000원을 받아도 지금 부족한데 1,000원을 남을 줘버리면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성경에서는 1,000원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안 믿어. 실천을 안 해. 그러면서 자기들이 교리 진리 한단 말이에요. 그건 전부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고 그게 바로 자기 자가당착, 자기 모순에 빠지고 자기 기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와 돈의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현 주소이다. 이게 정확한 말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죠. 물질관이 곧 그 사람이에요. 물질관이 그 사람이 신앙의 수준이에요. 영적인 신앙의 수준이라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지식이 많다고 여러분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물질관 이꼬로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돈의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 관계의 현 주소, 척도란 말이에요. 척도. 그러니까 나쁜 눈을 가졌다. 이 눈이 악하다는 말은 뭐냐면 이 히브리인들이 이걸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쁜 눈을 가졌다. 눈이 악하다. 이 말은 뭐냐? 자기가 소유한 것에 적은 것, 자기가 재산이 해서 10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그 100만 원을 꼭 움켜쥐고 거기에 집착을 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든 더 100만 원을 1,000만 원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면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가난한 사람을 살아왔고 지금도 가난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제가 알아요. 뭐냐면 많이 가진 자를 원망하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더 적게 가진 자를 돕기를 거부해요. 왜? 나는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설마 나같이 가난한 사람이 구제 안 한다고 야단치겠냐?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많이 가진 자는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나는 적게 가지니까 남을 도울 수 없어.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눈이 악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놀라운 말이에요. 눈이 악하다. 눈이 어떻게 눈이 나쁘다 그래야 돼. 근데 왜 악하다 그러냐고. 악하다는 말하고 이 단일하다는 말하고는 반대말이 아닌 것 같죠. 근데 그게 반대말이라는 거예요. 눈이 선하다, 악하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눈이 단일하다, 악하다 이 두 가지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 놓고 24절에 아무 사람도 두 명의 주인장들을 섬길 수 없으니 왜냐하면 그가 한 명을 미워하며 다른 한 명을 사랑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가 한 명에게는 붙들고 다른 한 명을 멸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섬길 수 없다. 참 놀라워.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을 이거 이제 비로소 이게 뭔 말인지 이제 확실히 이제 눈이 열리네요. 하나님께서 물론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NIV처럼 너희 눈들이 선하면 아니면 좋으면 이렇게 표현하자고 성경에서는 단일하다. 단일, 싱글. 눈이 단일한 싱글한 것이 눈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눈이 좋다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거. 그게 눈이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기를 거부하는 거. 그게 눈이 나쁘다는 거고 눈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 그러지 않고 악하다 그런 거예요. 내 눈이 악하다 이 말은 뭐냐? 다시 말하면 남을 돕기를 거부한다 이 말은 뭐냐? 너는 나쁜 놈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나는 악한 놈이다. 여러분이 자기가 나는 어려워서 남을 돕지 못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아 나는 악한 놈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핑계대지 마시라니까. 내가 만약에 부자여서 이런 말 한다면 아마 제가 욕을 먹을 겁니다. 저는 부자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땅 한 평도 가져본 적 없어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나는 이 등기 같은 거 이런 게 있어본 적이 없어요. 이 눈이 단일하다 악하다 이 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꼭 좀 소개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린 겁니다. 여러분 구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악한 사람입니다. 그것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본다고 확실히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 영적인 필요까지도 다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잣대로 봤을 때는 우리가 부자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가 적든 많든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합당한 돈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는 100만 원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나한테 10,000원밖에 안 준다. 제가 그런 경우 많습니다. 하나님께 100만 원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100만 원 고사고 10,000원도 안 줘, 10,000원도 안 줘. 그러면 내 믿음이 없어 그런 거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100만 원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100만 원이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근데 내 지혜로는, 내 지식으로는 100만 원이 당장 필요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따를 거냐, 원망, 불평, 짜증, 낙심할 거냐, 여러분이 선택하셔야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몬을 섬길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눈이 악하다는 것은 뭐냐? 만몬을 지금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돈을 섬긴 적이 없다 그러죠. 돈을 섬긴 적이 없는지 있는지 아는 방법 간단히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섬겼잖아요. 눈이 악한 사람,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돕기를 거부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이미 그 사람은 만몬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제발 이거 좀 믿으세요. 이걸 여러분이 안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회개하셔야 돼. 제가 하나님 있을 때 돈 1, 2천원이 없어서 쩔쩔맬 때 하나님은 나에게 구제를 안 한다고 책망하셨다니까. 그때 나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뭐가 있어야지 구제를 하지. 있어야지.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가 골목에 다닐 때 매일같이 보는 그 불쌍한 노인애들 허리가 구부러져갖고 그 폐지 몇 개를 죽겠다고 달아다니는 그 구제 불쌍한 노인들에게 우유 하나 사줘봤냐? 빵 하나 사줘봤냐? 여름에 더울 때 아이스크림 하나 사줘봤냐? 안 사줘봤잖아. 그러니까 너가 악한 놈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충격받았잖아요. 여러분,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건 꼭 부자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비법 가르쳐 드릴게요.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가난할수록 저축하듯이 가난할수록 남을 도와야 됩니다. 이건 제가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비법이에요. 아니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진짜로 그런 하나님이 저는 정말 그런 걸 체험 많이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제가 인색한 어떤 행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지없습니다. 저는 그런 걸 체험 많이 해요. 그런 거 많이 했는데도 또 넘어져. 왜? 내 머리가 계산해보면 아니 나는 지금 5만원 밖에 없는데 5만원 주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각자의 이제 믿음의 수준이니까 그건 내가 뭐 가타부타 말할 수는 없고, 하여튼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뭐냐, 남을 대접하기를, 남을 돕기를 거절한 것은 악한 눈을 가졌다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뭐냐면 분배하라는 거야. 분배를 안 하면서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게 뭐가 사랑이냐고. 성경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봐봐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너희 심장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물이 있는 곳에 심장이 있다니까,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보물이 거기 가 있어야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웃을 향해서 호주머니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회개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호주머니가 구원받아야지 그게 진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제가 주변에서 보더라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물질을 가지고 따지질 않더라고. 물질에 인색하지 않아요.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보고도 제가 많이 배웠죠.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지금도 잊지 못해요. 형제님, 구제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훈련. 100원도 안 주는 사람이 100만원 준다고?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준다면 그거는 위선이에요, 위선. 모든 것이 훈련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자 넘어갑시다. 문제는 그릇이든 성전이든 그것이 갖고 있는 유일한 기능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살피기 앞서 인간 자아의 기능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개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릇의 기능은 뭐냐? 자기가 어떤 활동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담아낼 수 있는가 하는 수용성입니다. 수용성. 그릇의 기능은 뭐냐? 그릇이 무엇을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릇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릇에 무엇이 담기냐? 이게 그릇의 기능이라는 거죠. 받아들인다는 것은 가장 단순한 활동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내가 받아들였잖아. 가장 단순한 활동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 중에 가장 어린아이다운 기능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받기만 하잖아요. 성경은 이것을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까 내가 강의한 것도 자 남을 도웁시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여. 그래도 여전히 변명하는 거야. 나는 어렵고 행편이 어렵고 뭐 상황이 어떻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내가 어떤 그 여성도한테 저희 집에 옛날에 저희 어머니 도로 오는 여성도님한테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어려운 사람들, 아프리카에 어려운 애들 한 달에 한 번씩 돕는 거 좀 하시오. 그러니까 뭐 형편이 어렵고 어쩌고 그래서 자 당신 지금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회 가면 헌금하죠. 헌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남을 위해서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지금 정기적으로 구제하는 일이 있냐 없냐 이렇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당신이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자기 수입에 한 달에 5만 원도 안 되는 그 돈을 구제를 못한다,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당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냐? 아니 성경 어디에 그런 일을 하는 거냐고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장황하게 했죠.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구제하는 일 하라고.
5만 원 그까짓 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5만 원 갖고 집 살 거냐고. 5만 원을 매월 모으면 1년에 60만 원 밖에 안 돼. 10년 모으면 600만 원, 720만 원이네. 아니, 600만 원이네. 10년 모으면. 이제 12달이니까 720만 원이네요. 그러면 720만 원 갖고 뭐 할 건데? 10년 뒤에는 720만 원 별 볼 없어요. 100년 모으면 7,200만 원이야. 100년 뒤에 7,500만 원이 돈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5만 원을 매월 남을 도움도 합시다. 그 아프리카 애한테 매일 점심을 제공하고 학교를 다니게 해주고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게끔 해주는 그 일을 위해서 매월 5만 원을 투자한다면 10년 뒤에 걔가 어떤 인물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그 사람이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랬지요. 2달만 끊어지면 걔는 학교 그만둬야 돼. 정신 굶어야 돼. 그러니까 그것만 알고 당신 양심에 맡기겠다 내가 그랬죠. 그런데 지금 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성경은 이것을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이라니까 믿음. 우리는 지금 믿음이 있냐 없냐 그걸 지금 여러분들이 뭐 믿음이 무엇이냐 뭐 이런 거 떠들어봤자 여러분이 구제를 안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니까. 제일 구제 안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들이 제일 구제 안 합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목사들이 제일 구제를 안 해요. 왜? 자기는 어렵게 산다 이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구제는 더 안 해요. 성경 많이 읽는 사람들이 구제는 더 안 해. 왜? 자기는 어렵다는 거야. 내가 어느 목사한테 그랬잖아요. 지하실 방에서 벗어나는 비법을 내가 가르쳐 드릴까? 구제하세요. 주여 지하실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2층으로 가게 해주시오. 그런 개같은 기도하지 말고 정말 불쌍한 사람을 해서 당신이 라면을 먹더라도 구제를 하라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하실에서 벗어나게 해줄 거다 그랬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수용성, 즉 받아들이는 기능인 믿음은 인간 자의 여러 기능들 중 하나가 아니라 본질적이고 유일한 기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본질적이고 유일한 기능이라는 거야. 인간 자아에서.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기능들은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우리 삶 전체는 이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몇 년 전에 방송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건 내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겨울에 호떡 굽는 사람 아저씨가 있는데 한 달 구제비가 80만 원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얼마 쓰냐? 30만 원 갖고 산다는 거예요. 30만 원. 그것이 알려질 것이 달리 그 사람이 자랑해서 알려진 게 아니라 그 돈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그것이 소문 나가지고 이제 그것이 세상에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호떡 굽고 재료값 빼고 자기가 버는 돈에 80만 원을 구제하고 기자가 당신은 얼마를 갖고 생활하냐는 게 30만 원 갖고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겨울에 그 사람이 30만 원 갖고 생활하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일러값, 전기값, 수도값 다 빼고 가스값 다 빼고 나면 얼마 갖고 먹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나는 그리 못할 것 같아요. 80만 원 구제하고 30만 원 갖고 생활한다. 이야 이거 정말 대단한 분이다. 정말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천당 가기 위해서 80만 원 헌금하는 구제하는 하세요? 전에 그 영화 나왔잖아요.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 그 제목이 뭔가요? 나한테도 지금 내 컴퓨터 안에도 있습니다만 내가 돈 주고 샀는데 그 제목이 뭐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탤런트
그 눈 크고 왜 그 탤런트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네. 그 사람이 뭡니까 주인공 역할 했는 거. 그 사람이 교도소 생활하다가 교도소에서 조금 받는 그 돈을 불쌍한 아이를 위해서 돈을 보내줬더니 그 아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편지를 보내갖고 그 사람이 교도소 나온 다음에 짜장면 집에서 배달하면서 매월 4명인가 하는 아이들을 돕다가 저 뺑소니 술 먹고 운전하는 뺑소니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죽기 전에 대통령 청와대까지 초청받았고 상까지 받고 그랬잖아요. 그 영화의 제목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이 주님을 믿게 됐어요. 교도에서 주님을 믿게 돼가지고 나와서 이제 그렇게 했죠. 우리의 삶 전체는 이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자의 여러 기능들 중 하나가 아니고 본질적이고 유일한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이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는 이것을 하나의 비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그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것도 뭐로 표현하나? 내가 지금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표현하는 그걸 지금 나타내는 하나의 그 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기적인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나는 악한 놈이고 가짜구나 그래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자기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것들이 아닙니까? 참 이거 오늘 강의하고 너무 이거 기가 막혀요. 아니 나는 사실 이 강의 미리 한번 봤지만은 이거 오늘 이 내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것들이 아닌 것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먹을 것, 공기, 우리가 발 딛고 사는 땅, 입고 있는 옷 등 우리가 받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난 것들입니까? 제가 이 방송을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떤 외국에서 이제 그분 표현한 대로 선교사 일을 하시는 분인데 가끔 저한테 생활비로 하고 돈을 조금 보낸 분이 있어요. 가끔. 그럼 내가 메일을 한번 보냈죠. 그분도 지금 돈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저 생활비라고 조금씩 보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너무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 돈을 저는 받아갖고 저만 쓰면 도둑놈이지. 그걸 또 다른 사람한테 나눠줘야 한단 말이에요. 이 돈이란 것은 돌고 돌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한테 돈을 줬잖아요. 왜 준 줄 아세요? 그게 다 빚이에요. 그게 나라 빚이라고. 돈이 돌아야지 이게 경제가 돌아가는 거거든. 그래서 왜 경제가 어려운 줄 아세요? 사람들이 그 돈을 전부 다 집에다가 이 부동산에다가 투자해 놓으니까 돈을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제는 마비되게 돼 있고 어려워지게끔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해서 재산이 1억이다. 근데 1억 원을 몽땅 땅 사는 데 써버렸다. 그 돈 쓸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시장 가서 뭐 살 것도 없고 그러면 모든 국민이 한번 그렇게 해보시오. 경제랑 것은 이 돈이 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돈이 돌아야 된다니까. 여기서 오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에서 오면 이쪽으로 가고 이리 오면 저리 가고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영육간에 더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이 강의 왜 하는데? 유튜브 회사에서 저한테 당신은 우리 유튜브의 정식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입을 하십시오. 당신이 광고를 실을 수 있고 수입을 얼마를 남길 수가 있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영문으로 나한테 왔어요. 가입 정식으로 등록해갖고 하나의 그 말하면 식구가 되자고, 쉽게 말해서 사업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업자가. 유튜브 해갖고 돈 버는 사람 많잖아요. 저는 노땡큐 했어요. 바로 그냥 지워버리고 안 한다 그랬죠. 왜? 내가 그런 거 이거 강의하고 내가 그 회원 모집해 갖고 뭐 그 돈 벌고 싶으면 하면 손톱만큼도 없어요. 그리고 거의 모든 경우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모든 것들은 죽어야 합니다. 그렇죠. 주변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위해서 다 죽어야 돼. 배추도 죽어야 되고 무도 죽어야 되고 닭도 죽어야 되고 돼지도 죽어야 되고 다 죽어야 돼. 이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삶은 확실히 수용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수용성. 그리고 성경은 이 본질적 수용성을 믿음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믿습니까? 아멘 그잖아요. 그 말은 뭐냐? 받아들입니까? 당신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받아들입니까? 예, 아멘. 그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눈이 단이라면 온몸이 빛으로 충만할 것이다. 눈이 약하면 너는 어둠으로 충만할 것이다. 받아들이냐? 아멘. 아멘 했으면 실천해야지. 실천 안 하면 그건 완전히 사기꾼이지. 모든 것이 훨씬 간단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본질적 수용성.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냐. 예수님을 받아들일 거냐, 사탄을 받아들일 거냐. 일루미나티들은 지금 사탄을 숭배하고 있더라. 미국에 사탄교가 있어. 사탄교. 그건 누가 만들었지 아세요? 일루미나티, 이 프리메슨들이 했단 말이에요. 사탄교. 걔네들이 사람을 잡아다가 어린아이를 직접 희생물로 살아있는 어린아이를 직접 태워서 죽이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찬송 부르고 거기서 박수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건 모릅니까? 거짓말 같죠?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그걸 아무도 몰라. 그 사람들 그런 말 하면 다 그 가짜라고 한다고. 가짜가 아니에요. 그 유명한 대통령 부인, 유명한 사업가, 그 돈 많은 잘 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그 짓거리 하고 있다니까. 오늘도 어떤 수자매가 베리칩과 관계되는 지금 사람들에게 칩을 넣어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통제한다는 저도 이번에 그 강의 처음 그렇게 그 심도 있는 것은 처음 들었는데, 그거 하니까 그 몇 시간 뒤에 삭제돼 버렸잖아요. 내가 딴 사람한테 들으라고 보냈더니 안 뜬다는 거예요. 다행히 제가 다운받아놔서 지금 다행인데. 저도 그것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아, 이게 본격적으로 지금 칩에 씹는 거는 이거 초보 단계에 불과한 거구나. 완전히 사람의 뼈와 살과 하나가 되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마스크 안 쓰면 버스도 못 타고 기차도 못 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걸 받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는 모든 것이 안 돼. 이게 계시록 경제는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이걸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나 무지하게 잘못 알고 있고 무지하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3절. 그리고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들 안에서도 의기양양합니다. 환난은 인내는 체험을, 그리고 체험은 소망을 일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경험이잖아요. 이 체험을 하고 이 환난을 인내를 갖고 인내를 하면 체험을 얻어. 그럼 체험을 하면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소망을 얻는다는 거죠. 소망을 일한다. 여러분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고난이 복이라고. 망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러죠. 망하는 것이 복이고 나왔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일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체험을 있어야 한다니까. 이 체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환난을 주는 거예요. 환난들 안에서도 의기양양해. 왜 의기양양하냐? 환난이 닥쳐도 의기양양한다는 거예요. 의기양양이 영어로 뭐냐? 글로리를 보통 우리 개성에는 자랑한다 그러죠.
뭐 즐거워한다 이렇게죠. 글로리라는 것은 명사로는 영광이지만은 동사로는 이게 고예요. 고. 의기양양 으쓱으쓱하는 거예요. 이게 보수도 이 자랑하다고 좀 달라요. 야, 환란이 닥쳐도 기가 안 죽어. 의기소침하지 않아. 왜? 결국은 그 환란이 소망을 일한다. 일한다는 것은 뭐냐? 소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부끄러워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까닭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로 주어져 있는 그 거룩한 수님에 의해서 우리 심장들 안에 널리 흘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로 주어져 있는 그 거룩한 수님에 의해서 성령이라 하지 않고 왜 거룩한 수님, 홀리 고스트라고 했을까요? 내 강의 중에 홀리 고스트란 무엇인가 여러 번 강의했는데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창조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인가 그 강의 들어보면 이거 자세히 나오고 또 거룩한 순림이란 무엇인가 홀리고스트란 무엇인가 제가 강의도 했습니다. 왜 똑같은 헬라어인데 사도행전만 해도 48번이나 거룩한 순림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강의는 뭐 이 자리에서 다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거룩한 순림이란 뭐냐면 성령님의 역동성을 강조할 때 숨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산소가 내 코앞에 있어요. 산소가. 그럼 그 산소가 내 코앞에 있다고 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산소를 들이마셨을 때 내가 사는 거예요. 산소가 내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산소가 들어가서 심장이 박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심장이 박동했을 때 마치 기름이 오일이 들어가서 자동차 엔진이 돌아가듯이 산소가 들어가서 심장이 박동했을 때 피가 온몸에 공급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숨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숨을 쉬어야 돼. 숨을 안 쉬면 소용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숨이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영이 이 산소처럼 나에게 있어서 숨이 돼야 돼. 거룩한 영이 거룩한 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역동성,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거룩한 숨님이에요. 이런 강의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건 제가 자랑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숨, 그러면 뭘까? 숨이 얼마나 중요한데. 건강에서요, 제일 기본이 숨이에요. 그래서 의사도 그게 얘기잖아요. 호흡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럼 운동선수도 다 호흡법을 가르치잖아요. 그 역도선수라든지 운동선수들이 호흡법을 잘못하면요, 늑막염 걸립니다. 늑막염 걸려요. 호흡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적인 것도 그렇다고 말해요. 영적인 것도. 우리가 왜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불평 짜증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숨, 다시 말하면 거룩한 숨님이 나에게 정상적으로 씌어져야 되는데 잡것들이 들어와요. 이 연기, 먼지, 세상에 이 더러운 것들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원망, 불평, 짜증, 낙심, 좌절 그게 나오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쓰레기를 갖다가 우리한테 먹여준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왜 씁니까? 쓸데없는 거 들어오지 마라. 세균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마라고 마스크 쓰는 거 아닙니까?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로 주어져 있다. 우리에게로 주어져 있는 그 성령 거룩한 손님.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 현재 주어져 있는 그 거룩한 손님에 의해서 우리 심장들 안에 널리 흘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도 말했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암 걸렸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표시예요. 자식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표시라니까? 그럼 미국의 그 교포 어느 성도님이 이제 그 간증을 한 거 제가 몇 달 전에 상당히 오래됐네요. 들어보니까 자기 딸이 그렇게 신앙이 믿음이 열심히 했고 자기는 전혀 기독교하고는 상관없이 뭐 예수 예자도 끄집어내라 못하게 했는데 이 자매님이 워낙 똑똑해가지고 미국에서 교수까지 하고 뭐 한마디로 뭐
대단한 의사하면서 뭐 교수하면서 하여튼 한마디로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 딸이 그렇게 어머니를 전도했는데도 어머니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는 항상 불만이 딸이 예수한테 미쳤고 돌아다니는 거 자기는 그게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딸이 몹쓸병에 걸렸어. 그것도 시집 가자마자. 아니 시집가기 결혼을 하기 얼마 전에, 그러니까 약혼까지 다 하고 결혼식 하기 얼마 전에 몹쓸병이 딱 걸렸어요. 제가 알기로 그 무슨 암인데 그 백혈병인가 무슨 암이 걸렸는데 위암인가 하여튼 무슨 암이 걸렸는데 결론은 뭔지 아세요? 딸이 결국 죽었어요. 그러면 그 딸이 딸 보고 자기가 그랬대요. 네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낫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라 했더니 딸은 절대로 그렇게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 날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가 사정했다는 네가 믿는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 좀 해라. 나는 자기가 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 죽으면 천당인데 뭐 하려고 오래 살라고 살해달라고 기도할 거냐. 난 자기는 그런 기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뭔 기도를 했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그 어머니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네가 믿는 하나님 원망하고 욕을 하고 죽으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믿게 됐어요. 뭐 다 얘기할 수 없고 결론은 뭔지 아세요? 딸이 암이 걸려서 죽은 그 사건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그걸 알았다는 거죠. 인간은 무식하고 멍청하니까 스스로 고난에 닥치기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됐지만은 결혼식을 앞둔 딸이 암이 걸려서 죽었을 때 그 죽음이 자기에게 저주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딸을 통해서 자기를 깨뜨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거 아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아직 멀었습니다.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는. 아멘 하고 안 하고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수용하냐 수용하지 않느냐. 수용 못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여기 말한 것처럼 거룩한 순림에 의해서 우리 심장들 안에 널리 흘러져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소망이 없는 거지요. 소망이 없다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은 환난이 닥치면 의기양양하는 게 아니라 원망, 불평, 짜증, 누구처럼 산에 가서 뒷산에 올라가고 목매 죽을런지도 모르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 선택은 여러분 자유입니다.